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 7장, 오늘은 이사야서 8장인데 공통된 부분은 왕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또는 무당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왕들이 무당에게 의존을 하고 점쟁이에게 의존을 했을 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수와 그리고 진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는 지금 산불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기독교도 그거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도 없이 그저 지도자 한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우두방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경고하며 그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받게 될 가공할 심판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상숭배가 성행해서 신접한 무당, 마술사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상숭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사회에서 무당과 점쟁이들끼리 존대를 받는 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미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기서 죽은 자란 일반적으로 신접한 자에게 접하는 신이 죽은 자들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 것이라는 견해와 잡신 자체를 음부에 속한 영으로 생각, 죽음의 영으로 보는 경향가 많습니다. 어쨌든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물어본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잘 봐주십시오, 살아있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성경은 그것은 어리석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공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야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에게 너희의 문제를 맡기고 있어? 그 가정 속에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행복이 막히고 본인의 삶 속에 행복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당과 점쟁이를 얼마나 신봉하는지 남녀 간의 선을 보는 데에서도 점쟁이 무당끼리 나와서 선을 보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가정 속에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 성묘를 간다 할지라도 마치 죽은 자가 산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해 올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죽은 자에게 무슨 힘이 있고 죽은 자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산자를 의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이제는 죽은 자를, 무당을
또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 또한 없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